오늘 협력교회와 드리는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부천 원미동교회 소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973년 5월 13일) 원미일동 146번지에서 오덕운 목사의 창립 예배로 시작된 원미동교회는 1978년 5월 8일 김영진 담임 전도사의 부임과 함께 그해 8월 3일 두 번째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며 교회의 조석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5년 5월 12일 김영진 목사의 위임과 1989년 8월 26일 세 번째 성전 건축 기공 예배, 그리고 2006년 4월 7일 예배당 6, 7층 증축 공사로 지금의 네 번째 원미동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21일 김승민 목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12월 30일 김영진 목사의 원로 목사 주대, 김승민 목사의 위임을 통해 원미동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이웃되며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의 발돋움을 시작하였습니다. 원미동 교회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원미동 교회라는 교회상을 가지고, 첫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둘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교회; 셋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실천사항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동시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을 반석 위에 굳건히 하며 온라인 예배를 더욱 활성화하여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아기학교, 어린이 영어교실 운영 등 신앙 중심으로 교회 학교를 성장시키고 있으며 청년부의 새신자 교육과 성경 공부를 통해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건강한 신앙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원미동 교회를 통하여 다윗, 요셉, 드보라, 에스더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섬김을 위하여 원미 행복대학을 개설하여 문화사업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카페 로뎀 운영을 통해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원미동 교회는 필리핀과 태국에 지속적으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등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지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원미동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제 우리가 꿈꿔야 돼요. 그저 세상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꿈꿔야 돼요.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다, 이 소망, 이 비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복음은 세계로. 원미동 교회는 이 세 가지 교회의 핵심 사역을 바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간 협력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 오늘은 원미동교회와 함께 드립니다. 다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코로나 창궐로 분노하고 혼란스러운 속에서도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온전히 주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원미동교회 김덕만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만군의 여호와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망의 험침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진 죄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죄 말씀의 선지 동산인 장로의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선지학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교수님들, 학생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말세에 귀히 사용하시는 선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학교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마다 사도 바울처럼 힘있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내 복음을 증가하라는 주님의 교훈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어두워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장로신학대학만은 진리의 등불을 밝게 비추는 동산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밝게 비추게 해주시옵시고, 한국 땅을 밝게 비추는 주의 종들이 마음을 빌 듯 일어날지언정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다스리스로 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지시고 증언하실 김승민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의 육체는 감춰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갈급한 심령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 역사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원미동교회 박선열 성도님께서 특별 순서 있으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굴러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분은 1993년 본교 신대원을 86기로 졸업하시고 현재 부천 원미동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 김승민 목사님이십니다.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저자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제가 이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장난기가 아주 가득한 한 꼬마가 의자를 통해서 책상 위에 엉금엉금 기어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아빠가 깜짝 놀라고 야야야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도 아이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해맑은 얼굴로 책상 위에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를 보더니 아빠를 향해서 그냥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아빠는 놀래가지고 아이를 덥석 안았죠. 야, 이렇게 뛰면 어떡하냐. 이 아이는 자기가 뛰면 아빠가 자기를 받아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아빠를 향해서 자기의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거죠.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모든 삶 속에서 온전한 신뢰를 하고 믿고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에게 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한 무리들이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그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린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가왔을 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당신들의 제자들이 왜 이거 못 고칩니까?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거 못 고치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도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말씀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것이 환자를 고치지 못하는 다른 모든 불신앙의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렇죠? 믿음이 작은 것이나 믿음이 없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랴. 그러시면서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그 아이의 간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아이가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꾸중받은 이 제자들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치유 다 끝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조용히, 이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부르셨을 때 사용됐던 따로, 이 말과 같은 거죠. 사실 창피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나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제자들에게 권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주셨어요. 주신 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그 능력을 받았고 이미 귀신을 쫓는 능력들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죠. 이상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물었던 것,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 어떤 다른 곳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할 때 외부에서 어떤 문제, 외부에서 어떤 변명, 외부에서 어떤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니다. 너희들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도는 믿음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을 때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겐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말은 결국 뭐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도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큼만이라도 있으면. 겨자씨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작은 양을 빗대어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그만한 믿음도 없다 이렇게 구정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얼마만큼의 믿음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갈릴리에서 또다시 예수님의 순환이 예고됐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수없이 순환을 예고하고 수없이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했지만,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그 마지막 순간에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 자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는 이 말씀,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 속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환경을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이거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동문들은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면은 숨을 못 쉬고 오금이 저리고 꼼짝달싹 못해서 결국 호랑이한테 붙잡혀서 잡혀먹는다 그래요. 그런데 사냥개는 다르다고 합니다. 호랑이를 보면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그 호랑이한테 달려든다고 합니다. 자신만만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호랑이가 자기가 오히려 겁을 먹고 나무 위로 올라간대. 호랑이가 나무 타는 그런 동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냥개가 자기를 향해서 저돌적으로 달려오니까 호랑이가 놀라가지고 나무 위로 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냥개가 겁도 없이 호랑이에게 달려드는 그 이유가 뭘까? 심리학자들은 사냥개의 뇌리에 새겨진 자화상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냥개는 언제나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있어요? 옆에 사냥꾼이 있잖아요. 사냥꾼은 총을 갖고 있잖아요. 앞에 어떤 동물이 온다 할지라도, 앞에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사냥꾼은 절대로 겁먹지 않아요. 왜? 이 사냥개가 겁먹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사냥꾼을 믿기 때문에. 사냥꾼의 뭐? 사냥꾼이 총이 있으니까. 사냥꾼이 총을 쏘면 그 죽어가는 것을 달려가서 자기가 덥석 물어서 가져오는 것, 이게 사냥개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사냥개는 앞에 호랑이가 있든 앞에 뭐가 있든 그게 겁나는 게 아니에요. 사냥꾼이 총을 쏴서 죽일 것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앞에 대상이 어떠하든지 전혀 기죽지 않고 그를 향해서 돌진하며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사냥개도 사냥꾼을 믿고 호랑이에게 달려들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염려하겠어요? 사냥개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사냥꾼이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삶을 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그 믿음의 상상력을 펼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만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펼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상상력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 상상력이 그저 상상력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 역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수로, 학생으로, 직원으로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학교에 머물고 있습니까? 교수의 사역을 통해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내가 이 학교에 존재하는, 이 학교에 있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수님이시건 학생들이거든 직원들이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행정을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라기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치는 교수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올 A를 받아서 수석으로 졸업한들 믿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수많은 직장 중에서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직장 생활하는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함께 예배하며 여기 선교동산을 함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곳에서 직장 생활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종종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좋다. 그러나 당신 자신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장신 공동체 안에 속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들, 훈련하는 과정들, 그것이 가르치던 배우건 행정을 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통해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키워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신 공동체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꾸중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큼만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장신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세워주신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받고 목회자로, 교역자로, 교육자로, 음악가로 이 땅에 헌신하며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120년을 맞이하면서 더 한 번 이 장로의 신학대학 공동체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이 땅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을 주는 학교가 되게 하시고, 절망 속에, 어려움 속에 헤매는 이들 속에 겨자씨 한 알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교수님들, 학생들, 직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공동체 이 속에 속해서 여기에 있는 동안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조금씩 키워나가 이 땅에 소금으로 빛으로 소망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기 모인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장로의 신학대학교 모든 공동체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학교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협력교회 예배로 부천 원미동교회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설교해 주신 우리 김 목사님, 또 기도해 주신 김 장로님, 또 여러 교우님들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오실 때에 빈손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또 학교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발전 기금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원미동교회에서 오신 분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